자, 오늘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이 주일인 거는 전도사님도 기억엔 나지 않지만 언젠간 지나갔겠죠? 네. 여러분 기분 어때요? 기분이요. 좋아요. 그쵸. 이제 6학년 친구들은 다시 중등부 가서 막내가 되고 5학년 친구들은 이제 조금 커서 동생들을 맞이하게 되죠. 새로운 학기, 새로운 시작에 또 들떠있고 기분 좋겠지만 우리의 기분 잠시 뒤로 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좋아요. 자, 오늘 읽은 에베소서라는 책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누가 썼을까요? 자, 이 질문은 거의 세 번째 합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에베소서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구절에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무릎을 꿇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이유는 간절해서인가요? 딱히 그렇진 않죠. 누가 시켜서 혹은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한 적이 많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왜 간절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서서 기도하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였어요. 기본적인 자세고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누구나 다 어딘가 가서 서서 기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바울이 얼만큼 간절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로. 물론 그 당시에도 다양하게 기도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땅에 엎드려서 머리를 바닥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바울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만 이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간절함을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로 담아서 전달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게요. 먼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은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많은 유혹들도 있었고 많은 우상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사람이 뭔지 알아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기도했다. 자,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있나요? 잘 모르겠죠. 이 속사람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속사람은 뭐냐면 나의 마음속 중심을 뜻해요. 우리의 마음속 중심이 강건해지기를 바울이 기도했던 거예요. 왜 이 마음속 중심이 강건해야 하냐?
어려운 상황이 닥치거나 힘든 상황이 와도 우리에게 강건한 중심이 있으면 쉽게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겉모습이 아무리 멘탈 강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 속마음이 멘탈이 약하면 그 사람의 중심은 강건할까요? 못할까요? 못한 거죠. 사실 인터넷에서 기가 센 사람, 아닌 사람 막 검색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굉장히 막 아이라인 이렇게 진하게 하고 정말 헤비메탈 할 것처럼 생기고 막 치렁치렁 막 달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쿠쿠다스처럼 마음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난 아무것도 몰라요, 순진하고 착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마음속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우린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마음속 중심이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강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건강해야 그 상황,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버릴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건강해질 수 있게 기도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꺼내서 단련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의 몸 자체,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가 운동을 하고 체력 단련을 해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강하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들이 닥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 상황 너무 힘들어요. 이 상황이 바뀔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힘든 것 없애주세요. 저한테 더 유리하게 되도록 이 상황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감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 상황을 없애거나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건강해지지 못하면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상황을 없애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중심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을 겪어가면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것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더욱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알아요?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그런 영화 알아요? 아는 사람? 여기는 조금밖에 없네요. 자, 그 영화는 뭐냐면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는데 노인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관절염이 있어. 막 허리도 아파. 막 삭신이 다 쑤셔. 애가 5살인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돼요. 허리도 막 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기가 돼서 끝나요. 늙었다가 아기가 돼서 끝나요. 근데 우리 실제로 그렇게 늙어서 태어나서 점점 젊어졌다가 아기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가진 이 겉사람, 겉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늙고 사라지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의 중심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해요. 만약 우리가 가진 오늘의 속사람은 좀 덜 건강하더라도 내일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린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새롭게 건강한 중심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의 중심이 더욱 강해지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중심이 강해지고 나면 그 중심에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것을 위해 기도했어요.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뭔지 모르겠죠?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혹시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나요? 아니죠. 언제나 함께 계시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계신 게 아닌데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바울은 그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살아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진 않았어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은 항상 계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보다 다른 게 더 클 때도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 같고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이 느껴요. 하지만 밖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있는다면 정작 그 삶에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들이 많죠.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가끔은 세상과 타협해서 그 죄의 유혹에 적당하게 넘어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닌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모시는 삶은 적당히 타협 그런 거는 없어야 해요. 오로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삶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적당히 그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이 기도해 준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만 주인으로 모시는 삶인지 아닌지 살펴봐야겠죠. 만약에 아직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못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며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이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세 번째로 기도했던 게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대요. 당연히 그 사랑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대요.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만 가지고서는 깨달을 수 없대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성경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얼만큼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계속 되다 보면 언젠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한 것은 전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이 반드시 계셔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렇기에 계속 기도하고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전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새로 믿게 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복음을 가르쳐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려줬고 비록 감옥에 있어도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또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에베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강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정말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누군가가 먼저 구했다고 해서 내가 받을 게 적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도 구한 것보다 더 크게 받고 그만큼을 나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느 것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나요? 우리 2024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가장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또 준비되어 있죠. 바로 신년 특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은 특히 짧아요. 1월 1일이 빨간 날이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4일 동안만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어요. 신년 특세에 참여해서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겨낼 만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더욱 강건한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새학기에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실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중등부에 가서도 소년부에 여전히 있어도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서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해지는 사랑하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